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시간일 것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고요한 명상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한 사람에게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넘어 영혼의 호흡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를 일군 인물,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입니다. 그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기도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을 빚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며 나아가 거대한 부흥의 열쇠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물에 빠진 사람이 공기를 찾듯 필사적으로 기도에 매달립니다. 하루하루 감당해야 할 사역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저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 명철과 지식, 그리고 그의 능력과 영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매 순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능력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박한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의 마음이 무너져 평강을 잃고 말 것입니다. 기쁨과 능력, 주님의 일을 감당할 힘도 모두 사라지겠지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압박감을 느끼십니까? 글쎄요, 저는 매일 75만 명에 달하는 성도들을 돌봐야 합니다. 저희 교회 본당에만 1만 2천 명이 앉을 수 있고 5천 명에서 1만 명 규모의 성도를 가진 20개의 위성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위성중계를 통해 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에 말씀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1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15개의 지교회를 독립시켜 부목사들에게 맡겼고 전국에 160개의 지교회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는 대부분 텔레비전 위성중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본에도 2개의 교회가 있고 연로하시거나 몸이 불편해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전국 300곳의 기도처를 마련했습니다. 각 기도처에는 10명에서 300명의 성도들이 모여 이성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젊은 부부들은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교회의 주차 공간이 5,000대에 불과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젊은 부부들은 주차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 또한 클릭 몇 번으로 온라인을 통해 드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고 상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방법이 제게는 없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수많은 이들이 저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원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와서 2시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성도들과 만납니다. 그들이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보내오면 저는 답장을 보내고 상담해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터넷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주신 정말 놀라운 도구입니다. 또한 저는 거대한 기도원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곳을 기도의 동산이라 부릅니다. 7,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성전과 숙식시설을 갖춘 그곳에는
매일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에 매달립니다.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기술 전문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방황하거나 경찰서에서 보내온 아이들을 대려화시키고 기숙사에 머물게 하며 자동차 정비, 컴퓨터 프로그래밍, 건축 설계, 미용, 요리 등 다양한 기술을 무료로 가르칩니다. 졸업 후 이 아이들은 훌륭한 신앙인이자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납니다.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기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저의 큰 책임입니다. 노인 요양원과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어르신들을 모셔와 씻겨드리고 그분들이 천국에 가시는 날까지 돌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매일 100만 부를 발행하는 기독교 일간 신문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발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계각층에서 기사를 실어달라, 빼달라는 압력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기독교적 가치 위에 굳건히 서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제 아내는 3,000명의 학생이 있는 한세대학교와 베데스다 신학대학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 또한 어마어마하기에 저는 아내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 기금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해외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400개, 유럽에 100개 이상, 일본에 50개, 그 외에도 중국,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등 전 세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파송한 600여 명의 선교사들은 끊임없이 선교 자금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들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두려움에 떨곤 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저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과 평강,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오직 무릎을 꿇음으로써 얻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요즘은 조금 게을러지고 무릎이 아파서 3시간 정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사실 제 삶의 모든 순간은 기도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사탄의 방해에 맞서 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5시간씩 기도할 수 있느냐고. 기도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군인이 훈련소에서 싸우는 기술을 배우듯 기도의 사람도 훈련을 받고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기도의 기술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중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기도가 바로 성막 기도입니다. 수십 년 전 대만에서 말씀을 전하던 중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성막 기도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수십 년간 매일 이 성막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나면 저는 언제나 그날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을 얻곤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며 백성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막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우리의 영은 지성소와 같고 우리의 마음은 성소와 같으며 우리의 몸은 성막의 뜰과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며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 없이 우리 몸이라는 성전을 통해 직접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막 기도는 바로 이 원리를 따릅니다. 저는 매일 새벽 상상 속에서 성전의 뜰로 들어갑니다. 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놋제단이 보입니다. 구약시대에 이곳에서 속죄제, 화목제 등 온갖 제사를 드렸지만
이 모든 제사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저는 상상 속에서 갈보리 십자가라는 놋제단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흐르는 구속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제 모든 죄가 시듬 받았습니다. 저는 위롭다 칭함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 저는 세상과 마귀를 이겼습니다. 이제 그 피의 능력으로 성결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습니다.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주님께서는 저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성경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기록된 대로 저는 이미 2000년 전에 치유받았습니다. 질병은 불법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기에 저는 신성한 치유를 주장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저는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제 개인과 가정, 사역과 모든 일이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며 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죄의식, 더러움, 질병, 패배, 저주, 가난의식으로 가득했던 옛사람의 마음을 씻어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합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비전이 선명해집니다. 그 다음 저는 물두멍으로 나아갑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손과 발을 씻던 곳입니다. 물두멍은 거울과 같아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합니다. 저에게 물두멍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저는 십계명을 하나하나 읊조리며 제 삶을 비춰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저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17살에 폐결핵으로 죽어가던 저를 한 여학생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병을 고쳐주셨고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돈, 권력, 명예,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우상으로 삼기 쉽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드러내 주시고 그 우상을 파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미움은 영적 살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까지도 고백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 앞에서 제 자신을 성찰하고 죄를 고백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제 저는 휘장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에는 7 촛대가 빛나고 있습니다. 이는 7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리고 거룩함의 영. 저는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성령님, 당신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명철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게 하소서. 제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거룩함을 주소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환영하며 위지하는 것입니다. 1964년 저희 교회 성도가 3,000명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왜 너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하려 하느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죄인들이 너의 교회로 몰려들 것이다. 성령을 인격적인 파트너로 모셔라. 그 깨달음 이후 저는 성령님을 제 사역의 선임 목회자로 모셨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경배합니다. 함께 갑시다. 그러자 3,000명의 벽이 무너지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소 오른쪽에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12덩이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저는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와 성령의 영감으로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인 레마를 모두 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바로 레마의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주시는 구체적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소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연기는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상징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한번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임재의 중심,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 피를 볼 때 저는 온 세상의 죄가 영원히 속량되었음을 봅니다.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력화되었음을 봅니다.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의 요구가 폐기되었음을 봅니다. 구원을 위해 그 어떤 인간의 행위도 필요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성막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까지 나아간 후 저는 비로소 파문 기도를 시작합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퍼져나가듯 제 자신을 시작으로 하네 자녀, 부모님,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막연한 독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강력한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영적인 여정입니다. 성막 기도는 바로 그 여정을 위한 지도와 같습니다. 이 기도의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30분, 1시간, 나아가 3시간씩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날의 도전에 맞설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시간일 것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고요한 명상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한 사람에게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넘어 영혼의 호흡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를 일군 인물,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입니다. 그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기도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을 빚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며 나아가 거대한 부흥의 열쇠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물에 빠진 사람이 공기를 찾듯 필사적으로 기도에 매달립니다.
하루하루 감당해야 할 사역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저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 명철과 지식, 그리고 그의 능력과 영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매 순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능력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박한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의 마음이 무너져 평강을 잃고 말 것입니다. 기쁨과 능력, 주님의 일을 감당할 힘도 모두 사라지겠지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압박감을 느끼십니까? 글쎄요, 저는 매일 75만 명에 달하는 성도들을 돌봐야 합니다. 저희 교회 본당에만 1만 2천 명이 앉을 수 있고 5천 명에서 1만 명 규모의 성도를 가진 20개의 위성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위성중계를 통해 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에 말씀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1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15개의 지교회를 독립시켜 부목사들에게 맡겼고 전국에 160개의 지교회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는 대부분 텔레비전 위성중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본에도 2개의 교회가 있고 연로하시거나 몸이 불편해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전국 300곳의 기도처를 마련했습니다. 각 기도처에는 10명에서 300명의 성도들이 모여 이성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젊은 부부들은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교회의 주차 공간이 5,000대에 불과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젊은 부부들은 주차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 또한 클릭 몇 번으로 온라인을 통해 드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고 상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방법이 제게는 없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수많은 이들이 저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원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와서 2시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성도들과 만납니다. 그들이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보내오면 저는 답장을 보내고 상담해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터넷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주신 정말 놀라운 도구입니다. 또한 저는 거대한 기도원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곳을 기도의 동산이라 부릅니다. 7,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성전과 숙식시설을 갖춘 그곳에는 매일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에 매달립니다.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기술 전문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방황하거나 경찰서에서 보내온 아이들을 대려화시키고 기숙사에 머물게 하며 자동차 정비, 컴퓨터 프로그래밍, 건축 설계, 미용, 요리 등 다양한 기술을 무료로 가르칩니다. 졸업 후 이 아이들은 훌륭한 신앙인이자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납니다.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기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저의 큰 책임입니다. 노인 요양원과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어르신들을 모셔와 씻겨드리고 그분들이 천국에 가시는 날까지 돌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매일 100만 부를 발행하는 기독교 일간 신문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발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계각층에서 기사를 실어달라, 빼달라는 압력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기독교적 가치 위에 굳건히 서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제 아내는 3,000명의 학생이 있는 한세대학교와 베데스다 신학대학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 또한 어마어마하기에 저는 아내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 기금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해외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400개, 유럽에 100개 이상, 일본에 50개, 그 외에도 중국,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등 전 세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파송한 600여 명의 선교사들은 끊임없이 선교 자금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들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두려움에 떨곤 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저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과 평강,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오직 무릎을 꿇음으로써 얻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요즘은 조금 게을러지고 무릎이 아파서 3시간 정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사실 제 삶의 모든 순간은 기도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사탄의 방해에 맞서 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5시간씩 기도할 수 있느냐고. 기도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군인이 훈련소에서 싸우는 기술을 배우듯 기도의 사람도 훈련을 받고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기도의 기술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중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기도가 바로 성막 기도입니다. 수십 년 전 대만에서 말씀을 전하던 중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성막 기도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수십 년간 매일 이 성막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나면 저는 언제나 그날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을 얻곤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며 백성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막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우리의 영은 지성소와 같고 우리의 마음은 성소와 같으며 우리의 몸은 성막의 뜰과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며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 없이 우리 몸이라는 성전을 통해 직접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막 기도는 바로 이 원리를 따릅니다. 저는 매일 새벽 상상 속에서 성전의 뜰로 들어갑니다. 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놋제단이 보입니다. 구약시대에 이곳에서 속죄제, 화목제 등 온갖 제사를 드렸지만 이 모든 제사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저는 상상 속에서 갈보리 십자가라는 놋제단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흐르는 구속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제 모든 죄가 시듬 받았습니다. 저는 위롭다 칭함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 저는 세상과 마귀를 이겼습니다. 이제 그 피의 능력으로 성결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습니다.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주님께서는 저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성경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기록된 대로 저는 이미 2000년 전에 치유받았습니다. 질병은 불법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기에 저는 신성한 치유를 주장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저는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제 개인과 가정, 사역과 모든 일이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며 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죄의식, 더러움, 질병, 패배, 저주, 가난의식으로 가득했던 옛사람의 마음을 씻어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합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비전이 선명해집니다. 그 다음 저는 물두멍으로 나아갑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손과 발을 씻던 곳입니다. 물두멍은 거울과 같아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합니다. 저에게 물두멍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저는 십계명을 하나하나 읊조리며 제 삶을 비춰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저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17살에 폐결핵으로 죽어가던 저를 한 여학생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병을 고쳐주셨고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돈, 권력, 명예,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우상으로 삼기 쉽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드러내 주시고 그 우상을 파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미움은 영적 살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까지도 고백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 앞에서 제 자신을 성찰하고 죄를 고백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제 저는 휘장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에는 7 촛대가 빛나고 있습니다. 이는 7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리고 거룩함의 영. 저는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성령님, 당신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명철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게 하소서. 제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거룩함을 주소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환영하며 위지하는 것입니다. 1964년 저희 교회 성도가 3,000명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왜 너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하려 하느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죄인들이 너의 교회로 몰려들 것이다. 성령을 인격적인 파트너로 모셔라. 그 깨달음 이후 저는 성령님을 제 사역의 선임 목회자로 모셨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경배합니다. 함께 갑시다. 그러자 3,000명의 벽이 무너지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소 오른쪽에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12덩이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저는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와 성령의 영감으로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인 레마를 모두 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바로 레마의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주시는 구체적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소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연기는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상징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한번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임재의 중심,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 피를 볼 때 저는 온 세상의 죄가 영원히 속량되었음을 봅니다.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력화되었음을 봅니다.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의 요구가 폐기되었음을 봅니다. 구원을 위해 그 어떤 인간의 행위도 필요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성막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까지 나아간 후 저는 비로소 파문 기도를 시작합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퍼져나가듯 제 자신을 시작으로 아내, 자녀, 부모님,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막연한 독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강력한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영적인 여정입니다. 성막 기도는 바로 그 여정을 위한 지도와 같습니다. 이 기도의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30분, 1시간, 나아가 3시간씩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날의 도전에 맞설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시간일 것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고요한 명상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한 사람에게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넘어 영혼의 호흡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를 일군 인물,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입니다. 그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기도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을 빚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며 나아가 거대한 부흥의 열쇠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물에 빠진 사람이 공기를 찾듯 필사적으로 기도에 매달립니다. 하루하루 감당해야 할 사역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저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 명철과 지식, 그리고 그의 능력과 영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매 순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능력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박한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의 마음이 무너져 평강을 잃고 말 것입니다. 기쁨과 능력, 주님의 일을 감당할 힘도 모두 사라지겠지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압박감을 느끼십니까? 글쎄요, 저는 매일 75만 명에 달하는 성도들을 돌봐야 합니다. 저희 교회 본당에만 1만 2천 명이 앉을 수 있고 5천 명에서 1만 명 규모의 성도를 가진 20개의 위성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위성 중계를 통해 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에 말씀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1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15개의 지교회를 독립시켜 부목사들에게 맡겼고
전국에 160개의 지교회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는 대부분 텔레비전 위성 중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본에도 2개의 교회가 있고 연로하시거나 몸이 불편해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전국 300곳의 기도처를 마련했습니다. 각 기도처에는 10명에서 300명의 성도들이 모여 이성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젊은 부부들은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교회의 주차 공간이 5,000대에 불과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젊은 부부들은 주차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 또한 클릭 몇 번으로 온라인을 통해 드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고 상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방법이 제게는 없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수많은 이들이 저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원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와서 2시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성도들과 만납니다. 그들이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보내오면 저는 답장을 보내고 상담해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터넷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주신 정말 놀라운 도구입니다. 또한 저는 거대한 기도원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곳을 기도의 동산이라 부릅니다. 7,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성전과 숙식시설을 갖춘 그곳에는 매일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에 매달립니다.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기술 전문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방황하거나 경찰서에서 보내온 아이들을 대려화시키고 기숙사에 머물게 하며 자동차 정비, 컴퓨터 프로그래밍, 건축 설계, 미용, 요리 등 다양한 기술을 무료로 가르칩니다. 졸업 후 이 아이들은 훌륭한 신앙인이자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납니다.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기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저의 큰 책임입니다. 노인 요양원과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어르신들을 모셔와 씻겨드리고 그분들이 천국에 가시는 날까지 돌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매일 100만 부를 발행하는 기독교 일간 신문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발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계각층에서 기사를 실어달라, 빼달라는 압력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기독교적 가치 위에 굳건히 서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제 아내는 3,000명의 학생이 있는 한세대학교와 베데스다 신학대학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 또한 어마어마하기에 저는 아내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 기금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해외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400개, 유럽에 100개 이상, 일본에 50개, 그 외에도 중국,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등 전 세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파송한 600여 명의 선교사들은 끊임없이 선교 자금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들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두려움에 떨곤 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저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과 평강,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오직 무릎을 꿇음으로써 얻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요즘은 조금 게을러지고 무릎이 아파서 3시간 정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사실 제 삶의 모든 순간은 기도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사탄의 방해에 맞서 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5시간씩 기도할 수 있느냐고.
기도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군인이 훈련소에서 싸우는 기술을 배우듯 기도의 사람도 훈련을 받고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기도의 기술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중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기도가 바로 성막 기도입니다. 수십 년 전 대만에서 말씀을 전하던 중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성막 기도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수십 년간 매일 이 성막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나면 저는 언제나 그날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을 얻곤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며 백성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막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우리의 영은 지성소와 같고 우리의 마음은 성소와 같으며 우리의 몸은 성막의 뜰과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며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 없이 우리 몸이라는 성전을 통해 직접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막 기도는 바로 이 원리를 따릅니다. 저는 매일 새벽 상상 속에서 성전의 뜰로 들어갑니다. 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놋제단이 보입니다. 구약시대에 이곳에서 속죄제, 화목제 등 온갖 제사를 드렸지만 이 모든 제사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저는 상상 속에서 갈보리 십자가라는 놋제단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흐르는 구속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제 모든 죄가 시듬 받았습니다. 저는 유롭다 칭함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 저는 세상과 마귀를 이겼습니다. 이제 그 피의 능력으로 성결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습니다.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주님께서는 저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성경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기록된 대로 저는 이미 2000년 전에 치유받았습니다. 질병은 불법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기에 저는 신성한 치유를 주장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저는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제 개인과 가정, 사역과 모든 일이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며 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죄의식, 더러움, 질병, 패배, 저주, 가난의식으로 가득했던 옛사람의 마음을 씻어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합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비전이 선명해집니다. 그 다음 저는 물두멍으로 나아갑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손과 발을 씻던 곳입니다. 물두멍은 거울과 같아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합니다. 저에게 물두멍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저는 십계명을 하나하나 읊조리며 제 삶을 비춰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저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17살에 폐결핵으로 죽어가던 저를 한 여학생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병을 고쳐주셨고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돈, 권력, 명예,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우상으로 삼기 쉽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드러내 주시고 그 우상을 파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미움은 영적 살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까지도 고백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 앞에서 제 자신을 성찰하고 죄를 고백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제 저는 휘장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에는 7 촛대가 빛나고 있습니다. 이는 7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리고 거룩함의 영. 저는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성령님, 당신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명철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게 하소서. 제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거룩함을 주소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환영하며 위지하는 것입니다. 1964년 저희 교회 성도가 3,000명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왜 너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하려 하느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죄인들이 너의 교회로 몰려들 것이다. 성령을 인격적인 파트너로 모셔라. 그 깨달음 이후 저는 성령님을 제 사역의 선임 목회자로 모셨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경배합니다. 함께 갑시다. 그러자 3,000명의 벽이 무너지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소 오른쪽에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12덩이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저는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와 성령의 영감으로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인 레마를 모두 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바로 레마의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주시는 구체적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소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연기는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상징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한번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임재의 중심,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 피를 볼 때 저는 온 세상의 죄가 영원히 속량되었음을 봅니다.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력화되었음을 봅니다.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의 요구가 폐기되었음을 봅니다. 구원을 위해 그 어떤 인간의 행위도 필요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성막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까지 나아간 후 저는 비로소 파문 기도를 시작합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퍼져나가듯 제 자신을 시작으로 하네 자녀, 부모님,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막연한 독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강력한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영적인 여정입니다. 성막 기도는 바로 그 여정을 위한 지도와 같습니다. 이 기도의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30분, 1시간, 나아가 3시간씩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날의 도전에 맞설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시간일 것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고요한 명상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한 사람에게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넘어 영혼의 호흡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를 일군 인물,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입니다. 그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기도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을 빚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며 나아가 거대한 부흥의 열쇠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물에 빠진 사람이 공기를 찾듯 필사적으로 기도에 매달립니다. 하루하루 감당해야 할 사역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저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 명철과 지식, 그리고 그의 능력과 영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매 순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능력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박한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의 마음이 무너져 평강을 잃고 말 것입니다. 기쁨과 능력, 주님의 일을 감당할 힘도 모두 사라지겠지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압박감을 느끼십니까? 글쎄요, 저는 매일 75만 명에 달하는 성도들을 돌봐야 합니다. 저희 교회 본당에만 1만 2천 명이 앉을 수 있고 5천 명에서 1만 명 규모의 성도를 가진 20개의 위성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위성중계를 통해 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에 말씀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1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15개의 지교회를 독립시켜 부목사들에게 맡겼고 전국에 160개의 지교회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는 대부분 텔레비전 위성 중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본에도 2개의 교회가 있고 연로하시거나 몸이 불편해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전국 300곳의 기도처를 마련했습니다. 각 기도처에는 10명에서 300명의 성도들이 모여 이성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젊은 부부들은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교회의 주차 공간이 5,000대에 불과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젊은 부부들은 주차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 또한 클릭 몇 번으로 온라인을 통해 드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고 상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방법이 제게는 없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수많은 이들이 저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원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와서 2시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성도들과 만납니다. 그들이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보내오면 저는 답장을 보내고 상담해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터넷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주신 정말 놀라운 도구입니다. 또한 저는 거대한 기도원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곳을 기도의 동산이라